아멘. 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항상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항상 그 이스라엘 국경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 중에 한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나단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에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고자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그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이승열 장로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물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겠지만 숨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막 두려워서 숨고 도망갔고 떨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력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잘 이제 다스리고 잘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청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내가 7일 후에 가겠다. 그런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이 지나니까 다급했겠죠. 사람들은 막 더 동요하고 더 흩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들은 그야말로 코앞까지 진격을 해갖고 지금 당장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너무 급한 마음에 신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 주인공은 뒤늦게 도착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근데 원래 제사는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들은 날마다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바라볼 때는 좀 사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말씀 읽으셨듯이 다 도망가고 숨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사기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동요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도망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어떤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이 사울의 나름의 해결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의 이유 있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 중요한 것을 끝까지 지켰다고 한다면은 왕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급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그쵸. 다윗을 이제 새로이 왕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뭐 사울이 뭐 그렇잖아요.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기 욕심에 간 것도 아니고 너무 안 오니까 환경상 예배를 빨리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자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든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급한 것은 급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결코 중요한 일이 대체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사울의 눈에는 정말 급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사람 100명, 1000명 더 있다고 이길 게 지고 질 게 이기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뒤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이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사울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서 많이 흩어지지 않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많은 군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의 어떤 말씀이죠. 정말로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 병력을 기드온은요 300명만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겨요. 왜? 전쟁에서 중요한 건 병력보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명령한 그곳에 내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눈앞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없어지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뜻, 내가 필요로 할 때 드려지는 제사는 이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지, 내 승리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때, 내가 좋은 때,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적은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요, 엘리 제사장 때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그 성궤를 전쟁터로 이제 모셔와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궤를 모셔와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 질문의 뉘앙스를 여러분 파악하시면 아주 답이 쉽게 내려지실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졌어요. 졌어요. 졌는데 뭐 아슬아슬하게 진 게 아니라 참패를 거둡니다. 참패.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성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왜? 성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할 때에 아무런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앞선 그 두 사건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초조할지라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열심히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포착 세력들,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과의 갈등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느헤미야의 일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성벽이 세워지면은 어떤 지금까지 그들이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군림하고 있었던 어떤 그들의 세력, 어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인기가 사라지거든요. 새로운 총독에게 이제 인기가 갈 거 아닙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행정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세력을 잃을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갖가지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막 투서도 놓고요. 막 그런 정치인들 있죠. 막 억울하게 막 누명 씌워가지고 막 모함도 하고요. 막 유혹도 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살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마야라는 어떤 모두의 신임을 받는 예언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도 이 스마야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 스마야를 큰 어떤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예언을 흘리게 해요. 어느 날 스마야가 계속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뭐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가서 왜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문안을 이렇게 여쭈고자 갔더니 스마야가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숨어야 된다. 지금 저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오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이런 예언을 주시는데 너 빨리 숨어야 된다. 근데 어디로 숨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성전 표시에 놨지만 지성소 바로 앞에 공간이 외소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손을 붙잡고 그곳에 가면은 아무도 너를 죽이러 오지 못할 거야. 왜? 이곳은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곳에 숨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곳에 있으면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이미 이전에도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였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아까 스마야의 예언처럼 이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에서도 그 외소라는 곳.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인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꿈에도 여기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라면은 생명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너 이곳에 빨리 들어가야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큼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참 답답한 양반이에요. 그렇죠? 지금 죽는다니까요. 내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해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사울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매우 옳은 결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그가 혹시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백성의 존귀와 어떤 막 존경과 권위가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그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을 열고 중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분명하게 지켜내려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죠.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구나.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매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지금 음해하려고 거짓 지금 작당을 하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많은 목회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어떤 성도님에게 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에게 지금 이런 사인을 주신다.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면은 그 목사님의 기도받은 그 내용이 실제일까 아닐까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식 목사님처럼 제 어머니지만 좀 신실하신 분, 그렇죠?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 그런 예언을 받았다가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죠. 그럴 땐 따르시고 주변에 보면은 목회도 안 하시면서 막 돈 막 코인 놀이야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내가 사인을 받았는데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참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듣게 된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어떤 이런 예화가 되겠구나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참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도 오래 하셨고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그 간증 시작되는 중간에 듣기 시작해서 문정권 때인가 그 전정권 때인가 차관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소위 성공하신 그런 권사님인데 권사님도 어떤 이런 삶의 모습에서 후회되는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다가 눈물을 점점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버드 대학교가 최고 대학인 거 알잖아요.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초청을 받고 가족들과 이제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좋은 공부도 하고 좋은 경험도 쌓기로 이제 티켓팅 다 해놓고 출발하려고 이제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큰아들이 지금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강지훈처럼 사춘기 아이였어요. 사춘기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 애가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나 안 가겠다. 그 미리 말했어야죠. 비행기 티켓팅 지금 다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지만요. 애들이 와야지. 그게 사탕 말림하고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 사춘기 저런 애가 안 가겠다고 하면 이건 진짜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와 진짜 이거를 기절시켜가지고 어떻게 앰뷸런스 태워서 갈 수도 없고 마취침 강지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데려갈 수도 없고 협박도 해보고 너 안 가면 진짜 혼나? 회유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정말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비행기 놓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이랬대요. 내가 한 가지만 내 부탁 들어주면 나 갈게. 귀가 번쩍 뜨였겠죠. 뭔데? 나에게 교회 가란 얘기 안 하면 내가 따라갈게. 질문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질문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기뻤대요. 왜냐하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 그렇게 엄청나는 것 같진 않으니까 뭐 나에게 재산 뭐 10억을 떼어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유산을 물려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얘가 이러지만 잘 달래고 원래면은 나중에 없던 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케이 들어줄게. 가자.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수년이 흘러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많은 일도 해내시고 아주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엉어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다시 인생의 그때 그 순간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나는 결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 그 권사님의 어떤 간증이니까요. 지금 그 아들이 자기 곁에 없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 불량한 아이들과 뭐 얼려 다니고 뭐 마약도 손대고 뭐 갖가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약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거죠. 그랬더니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어떤 졸업장 같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막 찢으면서 내가 이따위 박사학위 몇 개 때문에 내 아들의 영혼을 내가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결정을 너무 후회한다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우시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아니 권사님 우리 모두가 그때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못 탈지라도 결코 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다. 막말로 그때 비행기 못 탔으면은 비행기 표값 다 날라갔겠죠. 그쵸? 뭐 그때 시세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몇백 혹은 뭐 돈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돈이 아예 생명을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냥 그날 거 취소해버리고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니? 너 그 말은 정말 잘못된 거야. 엄마도 안 가. 그리고 그 비행기 취소했더라면 아이도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돈 몇백, 몇천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각인이 되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그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 공부의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놓치면 다 잃는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절대적으로 보이고 가장 급해 보여서 그렇게 그 아이의 부탁에 내가 오케이 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 권사님의 그 간증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행기 표값 사실 그걸 손해보는 게 누구라도 진짜 그거를 단호히 손해하고 아예 믿음을 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했겠죠. 그런데 그 결정이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로서는 우리가 믿고 싶지 않겠죠. 나와 함께 교회 다니지 않은 그 아이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는 내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지성인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고통의 크기는요. 그 비행기 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권사님의 간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급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때는 이게 너무 다급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서둘러 했던 일들 사실 그 일을 다 막상 해놓고 돌아보면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절대적일 때가 아닌 그런 기억들을 아마 더러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요 정말 망령되이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바로바로의 사인이 와서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되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오늘 전쟁에서 사울이 패했더라면요, 그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내 욕심에 취해서, 내 조급함에 취해서 진짜 망령된 짓을 행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겼다니까요. 정말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이겼어. 그리고 났더니 사울은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얻기 시작해.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거기에 대한 배경은 에스더 말씀 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좋은 가축들을 남겨요.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그래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가지만 어긴 게 아니에요. 점점 어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 여러 전쟁에서 나중엔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아요. 신들린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 정말 그야말로 미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잘 넘기면 뭐 되겠지,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쌓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면에 믿음은요, 사실 급해 보이진 않아요. 아마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중요하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뭐 이번 주 안 드리면 뭐 다음 주도 있고, 그쵸? 뭐 다음 주도 못 드리면 뭐 그 다음 주도 있고, 1년 52주인데, 3분의 2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믿음이 이러다 보면요, 결국 잃어버리는 건강과 똑같은 단계를 밟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부디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지만 급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일들, 신앙의 일들을 어쩌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급한 일처럼 쌓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대비하십시오. 그런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미루지 말고 조금 더 말씀을 읽으십시다. 아멘. 또 미루지 마시고 내가 드리기 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급해 보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